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든지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주관하는 이 종교 재판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그 사람의 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재판할 때는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를 재판할 때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냐면 문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주로 하거든요. 성문에서 재판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가고 하는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일종의 공개 모집하는 장소가 성문인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증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법적인 의미에서 거짓 증언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재판에 내 거짓 증언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결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안에 들어갈 만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 돈을 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굉장히 무거운 죄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율법에 규정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을 세워놨는데 증인들이 안 맞는 겁니다. 서로 증언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최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자백인 거죠. 예수의 죄에 대한 자백, 이것만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 자백으로만 이제 범죄자로 엮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신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선지자라고 말했냐? 네 입으로 대답해라. 네 입으로 말해라. 네 입으로 말해라.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세요. 웃기겠죠? 증거를 갖다가 대는데도 말도 안 되는 증거고 증인을 갖다 대는데도 서로 말이 안 맞는 증인들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재판장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대제사장이 닥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답을 하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방금 네 말이 옳도다, 그 말로 대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법적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옳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그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대제사장은
이 예수의 답변을 다른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예수가 이 말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동. 여러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선동하는 거죠. 선동이라는 게 뭡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이 맞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증거도 근거가 약해요. 증인들도 근거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결론을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선동이라고 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잘 아시겠죠? 선동이 뭔지를 아시죠?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증인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결론을 정해놓습니다. 저들은 나쁜 놈, 저들은 없어져야 될 놈. 그래서 상대를 적대시한 다음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선동입니다. 발전된 민주사회에서 민주사회가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선동되느냐 선동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왜 선동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왜 선동되겠어요? 결론을 정해놓은 것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정해놓은 결론에 그냥 쉽게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동 정치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의 수준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가 잘못됐다, 정치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자꾸 비판은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러면서도 선동됩니다. 쉽게 선동돼요. 내가 원하는 편의 정치적 입장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그냥 쉽게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선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겠죠. 지금 오늘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증인도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가 네가 그냐? 네가 그냐? 네가 그냐? 네가 그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드러내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봐라, 지금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너희들도 들었지? 그러니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뺨을 치면서 네가 감히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정치의 재판이 지금 예수님의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민낯이다. 이것이 정치의 민낯이고, 이것이 권력의 민낯이고,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민낯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사실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민낯, 인간의 죄악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이 권력 앞에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붙잡혔는데 자기의 수치 부끄러운 거 상관없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라도 도망가야 되고, 필사적으로 자기는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를 예수님이 법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그 재판은 선동에 의해서,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증인도 없이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자에 의해서 선동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인간의 민낯이고, 이 세상의 권력과 탐욕과 욕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민낯이다. 결국 이런 민낯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 과정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민낯으로 완전히 드러나야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들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내고 있는 이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선동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이것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민낯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결국 우리는 진리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이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선동되지 말아야 된다. 정치인들의 정치 선동에도 선동되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도 선동되어지면 안 된다. 어떨 때는 감정에 막 이끌려 가지고 막 앞에 아무것도 판단되어지지 않고 그냥 때로는 분노라고 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에 우리가 선동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선동되어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막 쏠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감정과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막 한쪽으로 쏠리는 선동을 계속 만들어내죠. 선동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진리 가운데 따라가고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선동되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